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상 19장으로 들어왔고요. 오늘은 19장, 20장 두 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절, 2절이 배경이 됩니다. 다윗이 암몬의 지도자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면서 나하스가 죽은 이후에 아들에게 왕위가 이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암몬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성경의 배경으로 암몬의 지도자 나하스에게 언제 그 은혜를 입었는지가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사실 조문사절을 보낸 거죠. 근데 거기서 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은 후에 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윗은 오래전에 받았던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지만 받는 쪽에서는 좀 두려움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신하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전쟁의 화근이 됩니다. 우리 함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역대상 19장 1절 다윗이 암몬 및 시리아를 치다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1절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말하며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한운을 조문하러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자, 지금 좀 전에 들으셨죠?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한운을 조문하기 위해서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때 3절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땅을 두루 살펴서 함락시키려고 그의 신하들이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사람들은 암몬 사람의 대신이라는 말입니다. 그 3절에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한운에게 말해야 돼. 그러니까 한운 왕의 주변에 있는 그를 돕는 장관들 또는 그 옛날에는 다 그 지방 귀족들이 그 왕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그 왕에게 생각을 전달하고 귀족들이 돈도 주고 귀족들이 군사도 모아주고 그래야 이제 왕이 왕의 역할을 했었죠.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방백들이라는 표현을 좀 종종 사용했는데요. 조선시대 우리 드라마를 봐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죠. 이들이 돕지 않으면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으니까요. 아마도 비슷한 경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롭게 왕위를 물려받은 한운에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조문사절을 온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조문하기만을 위하여 온 게 아니라 암몬 땅을 잘 한번 정탐하고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함이다 하는 얘기들을 이제 했죠. 사실 한운은 이제 젊은 사람으로서 왕이 되었잖아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힘도 없을 거고 또 지혜도 부족했을 겁니다. 이 귀족들의 조언을 무시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한운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는데요. 다윗의 이름으로 온 이스라엘의 조문객들에게 수치를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수염을 깎았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수염의 한쪽만 깎는 거라 그러네요. 그렇게 수염을 한쪽만 깎았다 하는 것은 자유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수염을 한쪽이 없다는 것은 노예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엉덩이 부분이 드러나도록 옷을 베었다 하는 것은 당시에 그 속옷은 그 제사장들만 입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속옷을 안 입었죠. 근데 속옷을 안 입은 사람의 엉덩이 부분에 옷을 도려내면 그럼 엉덩이가 표가 나는 거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사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사신들에게만 준 모욕이 아니고요. 다윗에게 주는 모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북쪽 나라에서 병거, 마병 이렇게 구입해서 용병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해 오는 장면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죠. 자, 5절. 조문사절이 그곳을 떠나자 사람들이 조문사절이 당한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자, 이 사신들이 저런 모습으로 자기 고향에 돌아오고 왕이 모이는 모임에 가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암몬 땅에서 가까운 여리고성을 지나오게 되니까 여리고 땅에 머물도록 합니다. 다윗은 아마 이 수치가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가한 수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6절.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것을 알았다.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하눈과 암몬 사람들은 나하라임의 시리아 사람과 마아가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에게서 이 시리아 사람이 두 종류로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옛날에는 하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귀족에 따라서 그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독립된 개체들이 있었어요. 그런 조직들을 얘기하는 거죠. 소바에게서 병거와 기마병을 고용하려고 그들에게 은 1000달란트를 보냈다. 그래서 그들은 병거 32,000대를 빌리고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다. 그들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쳤다. 암몬 사람도 그들의 여러 성읍에서 모여들어서 싸울 준비를 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 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도우러 온 왕들도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적의 전열이 자기 부대의 앞뒤에서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시리아 쪽에서 내려오는 그 군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몬 쪽에서 오는 군대가 있으니까 진영을 나누게 됐던 겁니다. 11절 남은 병력은 자기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게 하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군인들이 나뉘어졌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13절 중요한 구절이죠.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죄송합니다. 14절 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싸우려고 시리아 군대 앞으로 나아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시리아 군인들은 그냥 바로 도망해 갔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싸움이 되지 않았죠. 15절 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전쟁을 사실 하지 않고 그냥 끝났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용기를 내라 라고 격려하면서 그 다음 표현한 게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방법대로 이루어주실 것이다.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중요하다고 그러죠.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제대로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걸 믿고 전쟁에 나가게 됐던 겁니다. 16절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전령을 보내어 유프라데스 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다. 하닷 에셀의 부하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전열을 갖추었다.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에게 맞서 진을 치니 그들이 다윗과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병거를 모는 7,000명과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죽였다. 하닷 에셀의 부하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다윗과 화해한 뒤에 그를 섬겼다. 그 뒤로는 시리아가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예, 이들의 고백이 옳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자, 20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요압이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 사람의 땅을 무찌르고 더 가서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다.
다윗이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달아보니 그 무게가 금 1달란트나 나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의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블레셋 거인과 싸우다. 4절. 그 뒤에 게셀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그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자손 10배를 쳐 죽이자 블레셋 사람이 항복하였다. 또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야엘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라흐미의 창자루는 배틀 앞자리 같이 굵었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거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들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거인족이요. 자기 크니까 힘이 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